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히스기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에서 풍겨지는 의미가 왜 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뭔 때문에 라는 단어가 주어질 거고 왜 히스기야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주제, 대상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왜 히스기야인가?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는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봤을 때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이것이다. 딱 요약본을 정했다면 역대기에 가보면 29장 31장 이렇게 쭉 보시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르게 표현됩니다.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사에서 보는 이 히스기야의 내용은 하나의 간략형, 정리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열왕기서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왜 히스기야인가를 해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죠?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자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혈통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 믿는 겁니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장 정답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선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름다움이다라고 최종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어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표현해주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선민의 개념은 야곱부터가 선민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들어갑니다. 이 쭉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족보를 따져보면 과연 그들의 피가 의해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까? 아니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계보상에서는 우리가 보면 아들을 잊지 못하면 양자를 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의 모습 가운데 대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피가 이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마치 그 가문을 이어져가는 양자제도, 수양제도가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의 역대를 보면 과연 피가 제대로 다 이어졌을까라고 해볼 때 피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다윗의 가문의 법적인 근거 속에서 이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윗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핵심적인 걸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집안 사람이 너의 왼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왼수란 말은 없어요. 원순이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내 부모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너의 가족이 너의 왼수다 라는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가족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과 싸우라고 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비상식적인 내용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뭐 싸움쟁이야? 왜 거강꾼이야? 왜 싸움을 붙여?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가 이 싸움 붙이겠다는 건데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링을 통해서 온 인류, 이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야 돼 타겟을 정해서 이스라엘을 정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샘플링, 이걸 텍스트, 이걸 성경으로 담아서 너희 모든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러라 라는 초청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도 굉장히 크게 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단히 멋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써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되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내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 모습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도 울고 성도들 함께 우는, 그래서 완전히 혼연일체되는 연합 상태가 이루어지는 상태,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자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사의 아버지도 악한 자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말고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비슷한 거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대속제일 절기 7월 10일에서 8월 10일 만들어 놓고 아니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이런 형식 가지고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인간 중심의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향했다, 향을 태워서 올려드렸다, 제사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없다면 나의 사랑을 베푸는 모든 것들이 꽹과리를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할래? 라는 것이고 오늘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래서 왜 히스기야인가 했을 때 아사, 히스기야. 제가 이 말을 말씀은 안 잡힐 거 아니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선한 왕이 5명을 뽑습니다. 대개 학자들에 의해서 말하면 첫째 다윗입니다. 항상 기준선이 제기돼요.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마지막에 요시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5명이 선한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 히스기야 불효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불효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개념,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아사도요 불효자식이고 히스기야도 불효자식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사 같은 경우는 그의 태우 이유를 패버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전통, 아버지의 규례, 가정의 규례, 가문의 교훈 다 싸그리 무시해 버렸어요. 싹 부셔버렸어요. 원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한 모든 행위를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너 나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나 아버지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했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다 부셔버렸다. 자,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5세예요. 25세면 지금 누구 나이 뻘인가요? 한참 청년의 때잖아요. 25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29년간 다르죠. 이제 29년간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누구에게든지 소개하는 방법,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시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본적인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위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 기록을 할 겁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합니다. 이 창수,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항상 하나님의 기준선 다윗이에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근데 다른 선한 왕들 중에서도 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부수지 않았다. 우상숭배는 막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굉장히 선한 왕인데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산당을 그대로 뒀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역사의 시대 정신이 여전히 분양하는 정신이었어요. 단지 다윗의 계획을 솔로몬이 완성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드렸다는 위대한 가치가 있지만 여전히 분양하고 있었더라. 그때 당시에도 산당을 만들고 그때 당시 여전히 우상을 만들었더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그때 완벽하게 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강력하게 부셨던 왕은 에후였습니다. 아합 왕조 4대에 있는 걸쳐서 있던 아합 왕조의 모든 씨앗, 그 아합과 관련된 피로 연결된 모든 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변속관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했다. 가족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북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에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읽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간 거 아니야? 가라고 했으니 간 거. 나는 모르겠는데 가라고 하니 가다 보면 뭐 알려주고 가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던져놓고 말합니다. 사실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잘 될런지 안 될런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갈 때 우를 다 떠났어요. 당시에 떠난다는 개념은 이민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민 가면 소수자가 되고 약자가 됩니다. 누가 나를 죽여도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떠나라는 시대 떠나요. 왜 떠났어? 왜 친척 아비비에게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월신을 섬겨. 월신을 조각하고 월신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더 잘하면 굉장히 자기가 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났다는 개념은 그의 모든 직업도 바꿔버렸다는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의 모든 가문의 전통들을 다 부셔버렸다. 그 아브라함의 계도에서 그때 당시 그 갈대 우르 지역에 있는 우상숭배하고 그 만연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혈통을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혈통을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전제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가는데 가정이, 나의 피가, 나의 가문이, 나의 전통적인 그런 가치 기준들이 내 믿음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였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자칫 선민이었어요. 선민인 그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대인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선민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 혈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 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이 할례는 구약의 전통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통을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남자는 다 해야 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할례를 받는 사람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의 역할이었어요. 진정한 그림자는 할례를 넘어서서, 혈통을 넘어서서 바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라는, 그러니까 그때요, 혈통을 통해서 구약에서 믿음의,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상태, 상승곡 타야 돼요. 이 상승의 개념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는 선민이요 유대인이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렇죠, 아주 아주 짱질의 아주 고급스러운 하나의 단체고 조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개념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그에 바로 다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 우리 가문이 안 믿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을 따르는 척은 해야 돼요.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웬만한 화합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네가 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사실. 이게 호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호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 여기서 한 행위, 모든 행위가 엄청난 행위입니다. 엄청난 행위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그 상을 깨 부셨을 때도 벌벌 떨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획이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응답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를 보여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기도에 싹 부셔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사사시대 승리를 주시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여전히 히스기야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사실 이거 완전히 부셔지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행위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전국에서 막 확 일어납니다. 안 찍겠어. 다음에는 끝장이야 라는 거예요. 그 표가 무서워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한 국회의원이 뭐 세금 내고 교통세 내고 관광도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잖아요. 현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목숨을 거는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산당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High places,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면 항상 상황당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요? 항상 높은 곳에 있었고 돌과 무더기도 있고 돌탑을 쌓았고 큰 나무들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하고 넓은 퍼져 있는 가지. 이게 굉장히 웅장한 나무. 신성시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신성한 것을 담아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 은총에 기대해서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그 향을 태워드렸어요. 향을 태웠다는 개념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물론 여호와께도 향을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했다는 개념이 산당에서 커요.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솔로몬 자체도 산당에서 분향을 했어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게 산당이라는 개념은 너나 누구든지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잡스러운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우상이라고 요즘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돌이라고 말 쓰잖아요. 예. 아이돌을 이는데 이것이 사실 좋아해서 사랑해서 추종하잖아요. 근데 막상 연예인을 사랑하는 그것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해요 누구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 사랑하나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대1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우리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가수는 열심히 노래해서 보여줄 거고 요 배우는 열심히 배우해서 보여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알 정도가 되면 나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엄청난 것을 해야 그 사람이 알아줄 덩 말똥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헛되다, 가치 없다, 조각과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다. 첫 번째예요. 그럼 주상을 깨뜨렸다. 만든 돌이나 나무로 본 거잖아요. 주상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로 돌에 깎아 놓은 걸 보면 그 안에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셨다는 개념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사라 목상. 아사라는 건데 나무를 그냥 통나무로 쫙 껍데기 벗겨가지고 만든 게 아사라 목상입니다. 그걸 아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찍어서 왜 돌멩이를 찍었다는 말 안 쓰잖아요. 목상이기 때문에 찍었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근데 이때까지도 섬겼다. 이때까지도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단계가 가요.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갈 때 누구는 치고 누구는 피해가라. 누구는 치고 누구는 피해가라.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른 바사랑 옥과 시온 옥을 다 칠 때는 다 치게 하시는데 왜 에돔 족속은 피해가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는 너의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놔둬라. 피해가라. 건들지 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무슨 입에 형제가 뭐 필요 있어. 치고 나가면 되지. 아니 적과고 그럴 때 우리 주는데 뭐가 뭐지? 막 치고 나가면 되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엔 뭐가 있을까요? 치고 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합리적인 부모세 너 형제니까 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치려고 그래요. 그냥 불평 짜증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우리가 치면 저 땅 우리 거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야? 아니 왜 하나님은 막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데 왜 이런 식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와 다르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고 전갈들이 있죠. 물리니까 막 열이 확 올라가요. 그 사막에 약도 없어. 비상약도 없어. 다 떨어졌어. 그냥 걸리면 죽어요. 열이 올라가면 죽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열 체크하잖아요. 올라간다. 격리. 이렇게 되잖아요. 열이 올라오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 놋뱀, 동으로 만든 거예요. 놋뱀의 장대에 매달린 걸 보면 살리라. 근데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는데 80%가 바라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 본 사람은 죽어요. 이게 나중에 구약의 이 사건이 신학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모세가 든 놋뱀처럼 닌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을 써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합동측에서 십자가도 없애버리잖아요.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교회라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를 둘 수 있으나 여기에 십자가를 두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게 십자가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십자가가 뭔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나무로 만든 것 뿐이에요. 여기 놋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분양하 지금까지도 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마셔요.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했다. 그래서 아니 노병 바라보다고 병이 나아요? 열이 떠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비상식적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도덕과 상식, 윤리를 넘어서면 그건 이단이야. 종교가 아니야.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개념은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기초한 게 종교입니다. 이게 지켜지는 것은 그나마 종교로 인정해요. 타 종교라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걸 부셔버리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돼요. 그리고 그런 교리 이해가 잘못됐어요.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켜는 거죠. 근데 때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도덕과 상식, 윤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아니에요.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할 때 그렇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노뱀 만든 것만 여전히 그거다 놓고 거기서 분양하고 마치 신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부셔버리죠. 그 조각을 내버립니다. 그걸 루스단이라 표현했다는 말이 조각을 내버려요. 그 조각을 냈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없는 거다. 월서리스란 말이에요. 무가치한 거다. 근데 너희 이걸 분양했어. 근데 여전히 그때 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놔두고 가짜를 섬기면서 우리는 진짜를 섬긴다고 얘기해요. 진짜가 나타났는데 가짜를 여전히 섬기고 있으면 진짜가 서운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개념은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구약의 개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진짜가 나타나면 구약은 어떻게 돼요? 싹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요. 연극에서도 갑자기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세례 요한도 서서히 없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세례 요한의 개념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외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거였어요. 딱 그가 메시아가 오시고 그의 세례를 하신 다음에 그는 서서히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바라고. 근데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분양했다.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런 계획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망가버려지고 어두워지고 아예 예배 자체가 안 되었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역대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 자체가 없어요. 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예배 자체가 없고 제사장도 없고 어떤 예식 할 만은 없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관례를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조직을 다윗 때 어떻게 성전 만들고 성가대 만들고 조직 시스템 만들고 성문 지키는 자 만들고 쫙 시스템 갖추고 관리하게끔 만들어간 이 시스템들이 다시 히스기야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멋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되니까 다윗과는 거의 방불할 정도 다윗 같은 위치에 올라왔는데 아사나 여호사밧도 이를 못 따라가더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썼죠?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봤을 때 그의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고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것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전후에 없었다. 이런 멋진 표현.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은 아닌가라는 걸 보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왜 히스기야인가 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은 아버지의 전통을 부셔버리는 거죠. 어딘 불의자식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뭐야 히스기야 뭐 성경 멋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거의 부정한 거네, 가문을 부인한 거네, 혈통을 부인한 거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제사에서 참여 안 하면 호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제사라는 개념은요, 권력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같이 이게 모이잖아요. 권력 서열, 제사는 권력 서열 속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사실 제사보다도 뭐해요? 이 사회 조직의 이 가문의 시스템을 좀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개념이에요.
말로는 그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이고 실제적인 그 개념이 커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제사예요. 유교에서 말하잖아요. 성리학에서 말하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고,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는 복이 있고, 집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무슨 의미의 복이야.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무슨 하나님 내한테 뭐 늦게 특별히 뭐 것도 없고, 그러나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집안은 당연히 믿음의 길로 가겠죠.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 중에서도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자녀 중에서도 망나니로 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모님은 받아들이는 거라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피에 의해서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대들을 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죽고 자식은 자식에 의해서 죽는다. 이게 교합이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의 죄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상을 받는다. 아들은 아들의 잘하는 것에 상을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잘하는 것에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흘러가는 거다. 그러나 더 멋있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아들, 딸들이 믿음에 따라 가게 되면 진짜 멋있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에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로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 압력 굉장히 컸을 겁니다. 특별히 두 지파의 왕이에요. 소국가의 왕이에요. 그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해 봤을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의 우리의 가족의 가문의 어떤 것에서 그런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다면 나는 과연 그걸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떠날 용기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께 오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의 믿음의 현 시대의 작금의 교회에서 믿음은 값싼 믿음을 얘기하고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 와도 되고 안 되고 기본 주문하고 아니면 이런 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스기야 지금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 모든 걸 다. 지금 선한 왕이 누구예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쭉 가다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악했잖아요. 그런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지금 문제가 뭐가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암적 요소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오면서 아세라상도 들어와야 되고 바알상도 들어왔거든요. 이런 혼합주의가 북이스라엘만 관계라 같은 연합국가에 있고 또 같은 형제국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부셔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혈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주이가 아닌가요? 전주이인가? 전주이의 어떤 그의 혈통이 되게 이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주이의 혈통을 내가 부정해버리는 거죠. 사실 내가 부정한다고 부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의해서 이 전통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게 하고 피의 혈통이에요. 바로 믿음의 혈통에 의해서 지배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메시아 그리고 이창수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여러분의 조상이 되고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왜?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니까 그래요. 그 믿음은 그래서 룻기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놓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조차도 어떻게 되면 진짜 이방인의 피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한 선민의 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목숨을 던져놓고 목숨을 버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 선지들이 와서 이 예언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겠다. 이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간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사실은 원치 않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좋고 하나님의 교회 다 와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 뭐 1000명, 10,000명, 맘모스 교회, 우와, 목사님 능력 있고 힘 있고 얼마나 능력 있으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예,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 솔직히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털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털어버려요. 어떻게 털었어요?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교회 좀 안 갔다고 나를 쭉정이 취급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사수하고 가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맹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10,000명, 1,000명이 모여 우리는 교회 크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던지면서 가는 진정한 제자들, 진정한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 목사만 사도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도성이 있어요. 이 사도성이라는 개념은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가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덜 주장했다는 말을 써요. 오카는 목사님 그런 말 쓰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그래서 제자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작은 사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교육을 했을 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사도같이, 마치 제자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목숨 건 일을 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랜드 사장님을 오카는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대학생 시절부터 사귀었던 그 친구인데 살아있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교류를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일 때 한번 선물 주면서 선물 오가면서 그 뭐 선물도 큰 선물 아니 일반적인 선물을 하면서 교류를 하는데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은 사랑의 교회를 하지만 그 셈은 이랜드라는 부분을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키워가더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도성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이런 모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왜 히스기야인가 했을 때 바로 혈통, 혈육, 본토, 친척을 버려버리고 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이 없거나 반대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과감하게 쳐서 부수고 개혁해버리는 그러나 그 개혁은 목숨을 건 개혁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그 목숨을 건 작업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냥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 받으신 것이지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그죠? only one이에요. The one and only one인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피값으로 받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값싼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히스기야인가 했을 때 여러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한 포인트 하고 싶어요. 혈통, 전통,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에서 내가 탈피하고 독립하는 모습.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좋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건강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상담하게 해서 얘기하죠. 그죠? 건강한 분리, 독립지어야 돼요. 왜?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독립하니까 뭐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그것은 죄악이니까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신앙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를 내가 독립하겠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받았다면 이 믿음이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 독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전통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자식 가운데 이어졌어요. 근데 대개 보면 아버지와 자식은 거꾸로 가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여전히 히스기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걸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다.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1대1 단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히스기야인가 했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산다, 우상, 제사하는 것,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고 나가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리턴한다고 하죠. 돌이켜서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리스토어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때 다시 회복해가는 이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남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거죠. 이 추후에 언급될 히스기야의 내용들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더 장황하게 18장, 19장 쫙 나가요. 20장 해나가요. 그러면 그때 또 설명할 거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히스기야인가? 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의 역량 안에서 개혁해서 승리의 길로 갔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 한 부분만 같이 제가 읽고 할게요. 자, 몇 절이냐면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아스루 왕을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것이 싫었어요. 왜 인간이 만든 왕을 세우냐고. 그래서 싫어해서 배반하고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외쳤던 이것이 굉장히 국가가 멸망할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너 구원받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 선지자가 전해준 한마디 듣고 기도하면서 삶의 해설을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히스기야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인드, 그렇죠? 친척, 본토, 혈육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구원받아서 나 따라가 치마 따라서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내는 아내로 나는 나로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선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 선민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선민이 하도 우기니까 내버려두고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선민이 시기나게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선민도 구원하시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해야 하던 이 말씀이 아 그래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선민도 소중하지만 이방인도 소중해. 왜? 선민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완성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때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작업으로서 우리가 얻어진 선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얻었다. 그래서 값지다, 귀하다, 고결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받았던 이 모습, 자 한번 멋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곳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갔고 오늘 이 장소에서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거니와 다음에는 이전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장소가 옮겨지더라도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반듯하게 서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되 아버지 목숨 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29년간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에게도 쉽지 않은 삶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에녹에게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